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이 강의에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간의 강의에서 궁금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궁금한 것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궁금한 것이 없냐라고 했더니 아는 게 없어서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야말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딱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알아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GPS도 없고 지도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 교우들 딱 좋습니다. 하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곡식 제물과 제주 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죽일 때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되면 주님에게 예물을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곡식제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바쳐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봉헌하려고 숫소를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 숫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 어린 순양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 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한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 오랫동안 아주 주된 방법론으로 여겨진 것이 문헌가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이 일필휘주로 한 자리에서 써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군데서 생겨난 전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야휘스트계, 엘로히스트계, 사제계, 신명기계 이런 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전성이 모세오경을 같이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민수기 15장의 첫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14장은요, 야훼계, 엘로힘계, 야휘스트계, 엘로히스트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전성이에요. 16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요 15장은 사제계 문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이해를 못하면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맥이 뚝 끊어지고 갑자기 무슨 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 이게 왜 이상하다 이거 좀 독서가 이게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좀 이게 차가 쫙 달려야 되는데 중간에 요철이 있어가지고 쿵더덕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성이 다른 것이 끼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냥 이야기 쫙 다 하고 규정 부분 아예 끝에 따로 모으든지 우리가 보통 글을 쓴다든지 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본당의 역사를 우리가 본당 역사 편찬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그럼 본당 역사를 쫙 하면은 우리 갈전마티아 같으면은 참 5천 공소에서 참 몇십 명 안 되는 그 교우들 성당 짓겠다고 시작을 해서 수년인까지 팔 걷어붙이고 매주 쓰고 금무산 이 갈전 일대에 있는 쑥이란 쑥은 씨를 다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어 팔고 신부님하고 신자들이 본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데 그거 숙박비 아껴보겠다고 찜질방에 자가면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 쫙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쫙 연표 정리해가지고 성전 기공식은 몇 월 며칠 이렇게 했고 주교님 모시고 했고 짜자작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거는 왜 안 그랬냐 이거예요. 이 이야기 사이에 왜 전례 규정을 갑자기 때리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유다교 랍비 전성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요 앞에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이 세대 전체가 약속받은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보면은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려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비록 이 세대는 아니지만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은 뒤에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제사 지키는 규정들. 그냥 평생 그냥 광야만 돌다가 끝날 것 같으면 이 규정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 규정은 이 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을 불러온 백성의 반항은 계속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 읽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뭐 돌이켜보면 우리도 평생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은 내 죄 짓는 것보다도 이거 읽으면은 야, 진짜 인간이라는 게 왜 저래 변하질 않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 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보면은 2절이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반항하고 하느님을 거스르고 해도 하느님은 결코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재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좀 그 스스로의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뿌듯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성경을 읽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에파, 흰 이런 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아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래요? 에파가 뭐요? 뭐, 이 먹는 거요?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게 뭐 몇 리터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아, 이게 무게의 단위, 부피의 단위 이런 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아, 여러분들의 어깨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뿌듯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 제물로 바치는 이 양이요. 지금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니, 생산했는 거를 다 제사에 바치진 않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산량 자체가 그것이 무슨 뭐 목축이든 농경이든 뭐 생산량 자체가 많아야 이 정도의 양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이다. 특히 여기 보면은 곡식, 올리브 기름,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이거 광야에서는 못 바치는 거예요. 광야에 포도나무 밭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올리브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제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뭐 엘로히스트계 또 야휘스트계는 이야기들, 설화, 재미난 이야기들. 근데 이 사제계는 그냥 딱딱한 규정들만 죄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제계는요, 사제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의 보충 규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 3장, 6장, 7장에 나온 이 각종 제사에 관한 그 규정의 보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화제물이에요. 화제물. 화제물이라 그러면은 불화자잖아요. 그죠? 태워서 바치는 이 제물. 주로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 신앙의 보편성은 흔히들 구약 후기에 등장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약 전기는 철저한 시오니즘,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의 백성, 보통 그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언자들 혹은 그 이후의 시기에 이제 구원의 보편성이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 모세오경에도 민수기에도 구원의 신앙의 보편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뭐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그렇지 않거나 누구나 차이가 없다. 그것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반죽 봉헌물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농사를 짓게 돼요. 본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주 산업은 목축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요, 이 반농 반목, 그러니까 이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주 그 선진 신식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이야기들 보면 맨날 그냥 기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집트로 피난 가고 이삭 피난 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간 뒤에는요, 그래도 농사를 좀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노예 생활도요, 세상 천지에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게 있어요. 이집트인들이 물을 다루는 치수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전 국토로, 물론 이제 하이집트 델타 유역이 중심이지만 거기로 물을 이렇게 보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하는 그런 치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걸 저절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비록 강수량 자체는 적어도 그 물을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그냥 어젯밤에 하느님한테 들어갖고 아는 게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땅을 팠더니 기원전 13세기부터 이 치수하는 흔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천수답인 거예요. 비 내리면 짓고 안 내리면 못 짓고 이런 건데 이 물을 치수하기 시작하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도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것을 봉헌하는 규정입니다. 레위기에도 이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추수를 시작할 때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추수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추수를 하고 추수했는 것으로 빵을 만들어 갖고 그 빵을 바치는 그 규정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수하는데 바치는 이 제물은 레위기 2장에 거는요, 농부들만 바치는 제사인 거예요. 농부들만 추수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요, 빵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난 농부가 아닌데, 농사 안 짓는데 농부가 지은 곡식을 사왔어요. 사와서 우리 집에서 빵을 굽어요. 그러면 그걸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레위기의 규정은 농부들만, 그러니까 수확에 관계된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에 농부들만 바치는 제사고, 이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그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제사가 돼요. 우리 교구만의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죠? 추수감사 예물. 저는 이거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국에서 우리 교구만 있는 전통이더라고요. 사실 이걸로 우리 교구의 가난한 대부분의 본당들은 1년의 재정을 이렇게 꾸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타 교구에서 들어온 교우들이 많아요. 그 교우들이, 아니, 난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추수감사하느냐고 이래요. 보세요. 농사 안 짓는데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빵을 바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농사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수는 모든 이가 그 추수의 소출을 먹고 삶을 유지하는 모든 이가 감사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게 뭐냐? 그 레위기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그 제사 바치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바칠 때 곡식을 단으로 묶어서 들어 올려 바칩니다. 제사 바치는 방식들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흔들어 바치는 거, 들어 올려 바치는 거, 들어 올려 바치는 거. 이건 뭐예요?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들어 올리는 걸 조금 더 과장을 해서 들어 올려 바치는 걸 던지는 제사라고 생각해 봐요. 이 던지면 이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바쳤는데 이게 막 하늘로 슝 올라가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랍비하고 유다교 랍비하고 개신교 목사님하고 천주교 신부가 만나가지고 헌금을 왜 나누느냐 하니까는 천주교 신부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헌금통을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교회가 쓰는 거, 밖에 있는 건 하나님 거.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은 난 우린 반대다. 유다교 랍비는 어떠냐니까 헌금통을 던져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돈은 하나님 거, 떨어지는 건 내 거. 곡식단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어디로 가요? 사제의 몫입니다.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은 사제의 생계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난 배부르다 니 먹으라고 다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바치듯이라고 하는 말이 뭔 소린가 하면은 이 제물도 사제의 것이다 소리예요. 이 빵, 이거 사제의 생계를 위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 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저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죄값을 져야 한다. 이 죄는요, 의도하지 않은 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의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 그러니까 비고의적이지만은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4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제물이 뭔가 하면 황소예요, 황소. 제물 중에 어떤 황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에도 레위기의 것과 비슷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레위기보다 오히려 더 엄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물이 황소 한 마리 갖고 부족합니다. 안 돼요. 순념소도 한 마리 바쳐야 되고 거기에다가 곡식 제물과 술, 제주까지도 바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기 4장하고 지금 민수기 요 15장의 규정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구나. 시간이 흘러서 비고의적인 죄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가 짓는 죄는 더 무겁게 보게 되었구나.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의도하지 않은 죄는 그래도 좀 가벼워요. 그래서 재물이 작습니다.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따르면 암염소도 못 바칠 정도면은 산비둘기 비둘기 2마리를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짓는 죄는 무거워요. 그리고 그것과 같거나 혹은 더 무거운 죄는 대사제가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우리 본당이 있으면은 본당 교우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그것이 작고, 공동체 전체가 짓는 죄, 그것이 크고, 신부가 짓는 죄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이거 얼마나 천당 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하늘나라 갔더니 뭐 베드로 사도가 그래 잘 왔다, 천국에 잘 왔다 하는데, 신부가 함신부가 천국을 갔더니 예수님이 벗은발로 뛰어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님이 서운합니다. 저는 왔을 때 뭐 그냥 그 제자 보내가 이래 하시더니까, 야, 신자들은 자주 오는데 신부는 정말 간만이다 뭐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식일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요건 이제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의 예예요. 고의로 뭐 이런저런 죄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율법을 어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죠. 쉬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 알고도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식일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건 규정은 명확한데 어겼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아직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 규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탈출기 31장 14절에 보면은 안식일법을 어기면 죽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다양하잖아요. 사형의 방식이. 그거에 대한 이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투석형에 처해라. 돌을 던져서 죽이라는 것인데 그 사형의 과정 자체가 끔찍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단두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끝나는데 이 돌을 던져서 이 집행하는 이 사형은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돌 한 개 맞고 죽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몸이 이 찢어지고 터지고 피가 튀는 이걸 계속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끔찍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 있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이런 방식을 하느냐? 율법을 어기면은 죽어도 곱게 못 죽고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형을 집행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사형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바닥이 꺼지면서 이제 목이 교수형이 집행이 되는데 이걸 한 사람이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도관 한 3명이 1번, 2번, 3번 버튼이 있고 동시에 누르는데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누른 버튼은 아니었을 거야. 그래야 그나마 살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어쨌든 뭐 죄인이든 어쨌든 남의 생목숨을 끊는 일인데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뭐 정신병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온 공동체가 다 돌을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던진 돌이 결정타는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그 죄책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거기 모든 공동체가 둘러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겠구나. 율법을 어기면 차라리 그냥 내 손으로 내 목숨 끊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경종을 강하게 울리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자락에 다는 술에 대한 규정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새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제복을 입는 직군이 있잖아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 제복을 입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제복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죠.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제복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제들의 이 수단이나 또 우리 수녀님들의 수도복 마찬가지죠.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유다인들의 특유의 이 의복의 중요성, 이게 지금 이 옷자락 이런 거, 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도 이런 그 의미는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강조되었을 때는 바빌론 유배 때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런 규정들이 더 강조돼요. 제가 그 불란서에서 유학할 때 제일 많이 입었던 옷이 뭔가 하면 개량 한복이에요. 얼마나 입어놨는지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개량 한복이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그냥 허물허물해졌어요. 꼭 그러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게 입고 싶더라고요. 그냥 편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한국인이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길거리 다닐 때도 수단 입고 다녔어요. 나는 신부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의 사제가 우리 그 교우들을 떠나고 본당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남의 나라 땅에 가 있는데 이 정체성의 위기가 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밥 먹다가 내하고 그냥 일반 학생하고 차이가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그게 제일 힘든 거는 공부가 아니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다. 농담이고. 공부도 어렵지만은 양떼 없는 목자임에도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한 방편으로 제가 수단도 입고 또 우리 한국인임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 옷 때문에라도 제 삶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반 학생들 그냥 하듯이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빌론 유배 때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이 가장 위협을 받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요. 자기들이 물론 이제 죄를 짓고 이런 것도 알죠. 그래서 예언자들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훼 하느님의 패배로 그걸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경고를 계속했거든요. 이렇게 죄 짓다가는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꼈던 것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 성전이 있다, 하느님의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자기 집 다 부서지게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거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아니다, 하느님은 버린다 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타신 앉으신 어좌 바퀴 달린 어좌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이 이 고대 근동인들이 생각했던 신들은 딱 묶여 있어요. 바빌론에서 이 바벨탑, 엔테메난키라고 하는 바벨탑의 원형이 되는 것을 이 바빌론 사람들이 가로 세로 높이 92m로 어마어마하게 만든 이유도 딱 그 신을 잡아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이 하느님을 만난 곳에 기둥을 쌓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 왜 사극 보면은 말 타고 와가 주막에 그 말 묶어 놓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오면은 내가 그 신을 만날 수 있고 그 신이 나를 도와야 한다는 이런 고대인들의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은 여기 있어야 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는 하느님이 뭐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기 집 다 부서지고 뭐 유린되게 그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고 버티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 야훼가 바빌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 이 가능성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느님이 우리를 다 안주했다. 이 생각이 안 들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데 네 죄를 네가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가능성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야훼가 졌다. 마르둑한테 졌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망연자실한 거죠. 대대로 우리 집안에 야훼를 믿어왔는데 이제는 마르둑 믿어야 되나? 더 센 신이 더 좋은 신이니까. 야훼를 믿은 걸 왜 믿었어요? 센 신이니까 믿었지.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도 싸워서 이기는 분. 그리고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과 싸워 이기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제일 센 신이니까 믿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우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느님이 힘없다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믿으실 거예요? 그래도 믿지, 우리 교우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믿는 분들이니까,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센 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 머릿속에 마르둑이 더 센 거야,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 거대한 청동 제단까지도 가루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래 될 때까지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야훼. 이거 계속 믿어야 되냐? 정체성이 문제가 되죠, 그죠? 정체성이 위기를 받을 때 가장 강조되는 것이 이러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는 의복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 유다인들은 이제 전통 복장인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요게 이제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돼 있고 앞뒷면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뒷면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끝단이 4개가 나오겠죠. 앞에 2개, 뒤에 4개, 뒤에 2개. 요 4 끝단에 이제 술을 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주색끈을 이렇게 묶습니다. 요게 이제 남성 일상복이에요. 이걸 이제 보면서 계명을 떠올리고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주색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자주색끈은 원래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색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흰색 수단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에라 모르겠다. 뭐라고 대답해도 다 맞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원래는 못 입어요. 교황님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입는 분들 있죠? 왜냐? 선교지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는 사제 한 사람이 교황의 대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흰색 수단 입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교황이요 이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정한 색이 특별히 유보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주색은요 대사제 옷에만 쓰이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옷술에는 자주색을 써둘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대사제고 일반 백성이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일반 백성이니까 뭐 좀 설렁설렁 지켜도 되겠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복음에도 나오죠. 여기에 이제 바리사이들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 그래서 막 땅바닥에 줄줄줄줄 끌리도록 길게 달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구전 율법에 따르면은 옷술의 이 길이 이게 얼마냐 하면은 엄지 손가락 4개,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하는데 바리사이들은 그거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 발목까지 오는 옷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4개 정도 달면 이 정도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끌고 다녔다 그러면은 한 1m 이상을 달았다 소리잖아요.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다. 우리는 율법 요만큼도 어기지 않고
실제로 그런 그 바리사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제 그 비난을 하시지만은 율법에 대한 열정은 사실 그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맞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바리사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견물생심이라고 이쁜 여인을 보면은 마음이 동한다. 그러면 이쁜 여인을 안 보면 된다. 그런데 이쁜 여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아예 땅만 보고 댕기면 된다. 이래가지고 땅만 보고 댕기니까는 앞에 전봇대에 갖다 받고 맨날 그래가지고 피 찔찔찔찔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바리사이. 이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만큼 철저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대한 어떤 열정은 다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위선자라고 예수님한테 비난을 받는 것은 그러한 이 율법, 계명의 그 뜻, 하느님께서 그 법을 내리셨을 때 그 마음, 이것을 헤아리지를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을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으로 끌어들여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이 난 거죠.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